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할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할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금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헌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루도 피고 범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이는 이로 갚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받은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미워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기죠? 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정말로 주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사 아버지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참으로 은혜를 더하사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쉽게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인데 아버지라 해야 된다. 생각보다 익숙지가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숙함도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뭘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을 아버지라 부르라라니 참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진짜 이 성경 읽어보면요
무슨 내용이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여러 각도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을요, 두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 두 가지 단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마. 이 쇠마가 뭐냐면, 들으라. 이게 순종의 뜻도 있습니다. 쇠마가요. 그리고 또 한마디는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다. 야다는 알라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뜻이, 이게 쇠마랑 야다가 구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 쇠마는 1160번이나 나옵니다. 들으라, 들으라. 수없이 들으라 해요. 야다는요, 944번이나 나와요. 이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내용이요, 어디 꽉 차 있어요, 속에. 근데, 문제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왜 이게 중요하냐. 이 구약을 능통했던, 익숙했던 유대인들이요, 또 거기서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중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중심 몰라. 성경에 구약을 그렇게 수십 번을 읽었어도 연구해서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은 뭘로 들었냐면, 이 쇠마로 들었어요. 쇠마. 쇠마는 순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듣는데 익숙해가지고, 듣고 나서 뭐냐면, 아버지가 하라고 했지,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수가 적었던 거를, 가지수를 늘려버립니다. 몇천 가지로 늘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 말대로 지키는가? 아버지가 하라고 했은 게, 들으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이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너희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순종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너무 잘한다,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이상했어요. 이 죄인들과 세리들 치고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 있을진저,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한다고, 너도 소경인데 소경이 절벽으로 인도하면 같이 낭덩어리에 떨어져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는 너희가 소경이다, 잘 못 본다, 너도 못 보면서 누구를 인도해? 이렇게 굉장히 비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야 된다. 20절 말씀. 5장 몇 절이죠? 잠깐만, 마태복음. 여기 있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천국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죠.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냐, 이런 문제예요.
이게 의롭다. 이 의롭다는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이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간은요, 아무도 의롭다라고 자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죄가 하나도 없지는 않거든요. 어떤 거는 좀 잘해도 어떤 거는 좀 잘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해요. 의로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의라고 하요. 누구보다는 조금 나은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대단해. 와, 저 사람 존경스러워. 너무 잘하네.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와, 너무 훌륭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주인들이 뭐냐면 돈이 없고 헐벗고 하다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다 보니까 나쁜 짓도 하고 그래서 이게 주인이에요. 창녀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몸을 팔아서라도 근근히 이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보다 전쟁이 많았던 그때는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과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들, 이때 당시에는 노마의 세금을 바치는 세리들은 이게 매국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다 이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의로운 나는 버리고 죄인을 왜 친구로 삼아?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뭘 잘못하는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이게 직역하면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문자 그대로 설명하자면,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했으니 아무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럼 도대체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함께 십자가 못 받겠다고 하잖아요. 바울서신에서는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제물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속죄제를 드려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속죄해서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다. 깨끗해졌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합니다. 그따위로 해서 되겠니?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주제로 남김없이 계산. 이게 제목이 아버지의 계산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도 남아있으면 지옥 보낸대요. 이게 아버지의 계산입니다. 26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기준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내가 몇천 가지를 나눴지만 나는 착실히 지켰어. 이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22절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노하는 거 우리 맨날 노합니다. 좀 화가 나면 바로 화내죠? 화 안 내는 사람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죠. 바보 같아.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가라는 말이 여기서 이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너무 멍청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판단합니다. 아, 나 저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건데 저거밖에 못하나? 하면서 멍청하네. 이런 말 수도 없이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공유에 잡혀가고요. 미련한 놈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서 아무도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돼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기도 전에요. 형제랑 원망 들을 일, 이렇게 좀 다툴 일, 이런 거 해소 안 하고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된대요. 예배보다 더 중요하대요. 이게. 해라는 게. 죄를 해결하는 게. 예배 많이 드려봐야 형제랑 싸울 문제가 있다.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천국 갈 생각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형제랑 화목하라. 그리고요, 고발하는 사람 있게 되면 안 된다. 다 갚아야 된다. 이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 또한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십계명에 나오죠. 간음. 간음의 기준이요. 남이 모르게 하는 것은 간음이 아닙니다. 인간 입장에서는요. 자기들끼리만 모르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은 거는 이거 간음이라고 생각 안 씁니다.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서도요. 벌 안 받아요. 속으로 하는 것들은.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것도 계산한대요. 낱낱이 계산한다. 이 계산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오른눈이 잠깐 한눈 팔았어요. 여자를 이렇게, 부인이 있는데, 딴 여자를 이렇게 품었어요. 한눈이. 이것도 음욕이기 때문에 눈을 빼야 됩니다. 왼쪽 눈이 그랬으면 왼쪽 눈도 빼고, 오른쪽 눈도 빼야 되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29절 말씀입니다. 28절과, 다 빼야만이 지옥불에 안 들어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꼭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거 잘 안 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해석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말씀 잘 안 읽으려고 나는 이게 거부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읽습니다. 이게 무서우니까. 오른손이 신족하게 하기면 오른손도 잘라야 되고요. 온몸이 지옥불에 안 들어가려면 다 자르다 보면 이 몸뚱아리만 남아요. 머리도 잘라야 되면 머리 생각에 잘못했으면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아니 천국에 몸뚱아리만 있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이게 지옥이나 마찬가지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상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도 자기들이 의롭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죄인 맞아. 너 죄인인 거야. 이러면 죄인인 거야. 마음속에 죄 졌으면 너도 죄인인 거야. 음욕을 품었으면 너도 간음했어. 너도 깨끗이 못하고 지옥 가야 돼.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맹세도 하지 마라. 아무 맹세도 하지 말아요. 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간이 맹세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죠. 오른뺨을 빼는데 왼뺨도 갖다 대라는 거죠. 속옷 뺏어가는 사람 겉옷도 같이 주래요. 속옷을 뺏어가면. 이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알아야 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계시죠? 원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핍박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죠. 아무도 천국에 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걸 다 계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된대요. 그런 뜻입니다. 45절 말씀.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천국 가느냐?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 키예요, 키. 천국 가는 키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불순종이 기본에 깔려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 못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룰 때, 완전케 할 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착각했어요. 쇠마만,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들어갔는데 쇠마 복음이에요. 쇠마. 순종의 복음.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돼요, 또. 왜? 쇠마 복음만 알아요. 야다 복음을 몰라. 야다 복음. 야다는 알라. 이 관계의 복음을 몰라요. 이게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인용했죠.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야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내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부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이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유업을 받습니까? 이삭이 유업을 받죠.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이 비유랍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의 내용을 비유라. 우리는요, 복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기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유의 자녀. 이게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육체를 따른 난 자는 예루살렘이다. 율법을 따르는 이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을 따르는 종의 복음. 이들은요, 관계가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종이에요, 종. 그래서 종은 어떻게 돼? 아버지랑 계산을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도 뭘 잘못하면 안 됩니다. 낱낱이 죄를 계산해야 돼. 이게 아버지의 계산이에요. 종은요, 주인님, 내가 좀 실수했어요. 조금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좀 가져가서 용서 못 합니다. 용서 안 돼요. 근데 아들은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와 자식 간에 뭔 상관이 있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디서 그런 내용이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에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다? 이게 탕자가 어떤 짓을 벌였냐면, 한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주실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줄 거 지금 주세요. 그러면서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면 괜찮아요.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뭐 창기와 놀아나고 막 그냥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지 탕진을 다 해버렸어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냥 거판 그냥 놀아버렸나 봐요. 이게 귀에 들릴 정도로 놀아버렸어요. 이러고 다 탕진하고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돼. 돈을 이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쥐염 열매를 이게 동물들이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가면 풍족한데, 종들도 풍족한데. 그래서 그때,
집에 돌아가야겠구나. 집에 돌아가서 종이라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종이라도 종인 양 열심히 아버지께 집에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나간 다음 날부터 계속 그 습관이 생기는데 아들이 언제 오나 이렇게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네? 계속 그 발치를 계속 쳐다봤나 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오는 걸 보고 버선발로 가가지고는 맞아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잘못했고 아버지한테도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고 종으로 여기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그러나 아버지가 하는 말? 그딴 말이 어디가 있어? 넌 내 아들이야. 하면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새로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버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요, 성경 전반적으로 흘러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다. 아버지의 말을 알라. 아버지의 마음은요, 구속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행복해지면 안 돼. 은혜를 받았는데 갚아야지. 그따위로 오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그딴 거 필요 없어. 넌 나에게만 와. 내가 너 다 용서했지 않느냐. 아무것도 원치 않아. 넌 내 아들이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종의 복음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의 복음인 거예요. 이건 계산해야 돼요. 아버지께요, 심판대에서요, 낱낱이 조그마한 죄까지도 따져가지고 계산 다 해야 돼요. 이게 종의 복음이에요. 야다 복음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랑 나랑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신랑이시고, 교회는 공동체다. 신부된 하와다. 한 몸이고, 하나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같이 죽었고, 같이 부활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야다 복음. 이게 야다는 말이 부부 관계처럼 가까운 사이. 아무것도 숨기는 사이가 아닌. 다 아는 사이. 이게 야다예요. 이게 야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쉐마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행하라, 이 강조하게 돼요. 왜? 은혜를 알아야 되니까. 익숙해 있어. 이게 모든 복음은 뭔가 합쳐져요. 이 복음이라는 게 따로 있긴 하지만 인간은요, 복음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합쳐졌어. 행위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헬라 철학이 있어. 헬라 철학과 복음이 또 합쳐졌어.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에는 유교적인 사상이 강해요.
유기적인 사상과 복음이 합쳐졌어. 그래서 그 한국교회 특징이 뭐예요? 새벽기도, 수요일밤, 철야기도 이런 걸 많이 하게 된 이유가요. 우리 한국민의 맛, 최적화된 그런 복음과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만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살면 거기에는 철학이 있고 문화가 있고 복음과 문화가 합쳐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만 받아들이라라고 했으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유교적인 예법도 지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 않으면 욕먹어요. 예수 믿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율법적인 요소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되지도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 이 말은 종의 복음을 따르게 되면 계산 다 해야 된다. 말 그대로 낱낱이 남김없이 다 계산해야 된다. 하지만 자유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자유하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알지 못한다는 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약속,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기쁘게 살라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좀 더 자유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라 야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한 자녀로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가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좀 더 행복하게 기쁨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